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함께 모인 우리 신광들의 모든 가족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은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온 우주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어 싸우니 그 속에서 인간성으로 가득한 평화롭고 정직한 세상을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으니 먼저 구원받은 저희 광야교회 교인들이 외롭고 소외받고 눌린 자들을 찾아가 나의 것을 나누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가시처럼 찔려오고 절망이 절벽처럼 밀려올 때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고 높은 산에도 우뚝 설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며 각종 질병이 생겨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피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함으로 어떠한 유혹과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세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를 하나님 저울에 달아봅니다. 기울어진 저울에 성령의 열매를 올려 균형을 맞춰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저울질 해봅니다.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지, 또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인지 나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교회도 교육 목회의 비전을 구현함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서 경건과 육체와 생활의 훈련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새로운 정신문화가 형성되게 하옵시고, 치유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을 들판에 곱게 핀 억새, 이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를 비우며 꽃가루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아무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남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통일을 위하여 라는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로 범고래 국가가 되었지만 통일 한국, 선진 한국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독일 통운을 교훈 삼아 탄탄한 경제력, 국론 통일, 미국 활용 등의 세심한 준비와 예전 북한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민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김진홍 목사님과 교회 전반을 살피시는 최동묵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복음적 선교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크도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꿈 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건 좀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꿈을 꾼 겁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시베리아에 두레마을을 세워서 우리 교인들이 버스를 여러 대 타고 창립 개원식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냥 꿈이지요. 뭐 성령님 지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근데 내가 잠이 깨서 한참 생각을 했지요. 어찌 그런 꿈을 꾸게 됐을까? 시베리아에 두레마을을 세워서 온 교인들이 예배 보러 간다. 참 시베리아가 우리나라에는 중요합니다. 시베리아에는 우리 한국이 선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5가지 차원이 시베리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해 주시오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전 이명박 대통령이 푸틴하고 친한 사이여서 여러 번 그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참 필요한데 시베리아와 한국 사이에 북한이 끼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푸틴 얘기는 북한은 자기들이 컨트롤 할 테니까 남한이 좀 해주시오. 남한의 기업가들 자본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써서 시베리아 개발을 하면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5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재. 시베리아 그 엄청난 넓은 곳에 자작나무 숲이 무한정 뻗어 있으니까 목재지요. 둘째는 철강석, 셋째는 석유, 넷째는 가스, 5번째는 히토류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있어야 될 물질이 이제 히토류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 히토류 공급의 95%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무기를 삼지요. 옛날에 시진핑 전에 등소평이 말하기를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요.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시베리아에는 히토류가 많을 뿐 아니라 요즘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정주 광산의 히토류가 전 세계 매장량의 2배, 2억 1천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히토류 매장량이 있다. 그래 발표가 된 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지요. 전 세계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가 가장 모범적입니다. 한국 교회 자랑거리를 복음적 전통이라 그럽니다.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입니다.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는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고 심지어 동성애도 괜찮다. 여러 가지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에 한국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한 14, 15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이제 복음주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흥사지요. 미국에서는 부흥사를 이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반젤리스트 빌리그레암 목사가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세계 교회를 주도하는 이니시아티브가 그동안에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기독교 세력을 대표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지요.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빌리그레암 목사 얘기는 섭섭한 얘기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21세기의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주도력을 가질 리더십 가지게 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중국 시진핑 들어온 뒤에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 저력은 대단합니다. 교인이 1억이 넘으니까요. 한 1억 2천만. 그런데 한국 인구 전체 다 해야 5,100만인데 중국은 크리스찬이 1억 2천만. 한국 인구의 2배가 넘으니까 지금 공산주의 지배 밑에 숨죽이고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공산주의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은 중국 교회가 지학 교회에 아주 뿌리를 탄탄히 내리고 중국을 이렇게 민주 체제로 만드는 일에 중국 교회가 앞장서겠지요. 내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지학교회 지도자들 47명하고 2박 3일 이렇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공개로 지학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이제 한적한 산골짜기에 건물에 들어가서 2박 3일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 대표로 참석했어요. 그 25살에 5만 명 회중, 그걸 이제 영어로는 콩그리게이션 그래요. 5만 명 콩그리게이션의 대표로 참석을 해서 내가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25살 나이에 어떻게 5만 명 회중에 대표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17살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는데 그 뒤에 3가지만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 전도하고 밥 먹고 또 감옥 가고, 이걸 계속 했더니 자기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해서 5만 명 콩그리게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떤 걸 도움을 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달러를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한 빌리그레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200만 달러를 지원을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200만 달러면 큰 돈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까? 과거를 보면은
회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은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타락한다. 밖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나갈 때는 감옥 가도 핍박받아도 굶주려도 지켜나가는데,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고 하면은 배가 갈라지고 부패한다는. 그 우리는 200만 불 받지 말고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 중국 사람들이 대국 근성이 그런 게 있지요. 그럼 한국 교회는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뭐 달러 도와달라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앞으로 유엔주일 학교를 해야 하는데 유엔주일 학교 할 줄 모릅니다. 유엔주일 교사 양성하는 거 그거 좀 지도해 주시고, 그러고 찬송가, 우리 집회하는데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만 있고 곡이 없어요. 800곡인데 800 찬송가인데 곡 같은 곡조로 불러요. 전부 다 곡 같은 곡조로. 그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중국말은 난 2단어밖에 모릅니다. 니하오, 세세 그거밖에 모르는데, 중국말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800 찬송가가 한 곡이에요, 한 곡. 그래서 한국에 교회 음악 하는 분을 보내가지고 찬송가에 곡을 좀 붙여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그 강사로 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선교 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쓰임 받지요. 근데 저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들으셨지요? 지저스 아비 예수원. 거기에 이제 대천덕 신부님, 영어로는 토레이 신부님이 성공회 소속의 신부인데 예수원을 창립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했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나하고 친했어요. 그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상당히 영적 영향력이 있어서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11조는 그 예수원에 보냈습니다. 한국계 뜻있는 목사들이 예수원을 참 존중했습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나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이만큼 복받고 사는 것은 한국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2가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겨라. 계속 나와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섬겨라. 특별히 신명기 2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보면은 11조를 내서 어디에 써라 그런 게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26장 12절 말씀에 11조헌금을 어떻게 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란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51년째 목회하는데 여러 교회 집회 다니고 해본 결과 한국 교회에 11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 내면은 축복받는다 했는데 교인들이 11조헌금 낼 때는 온전하게 내요. 근데 교회에서 쓸 때는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라기에 기록했는데 교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재래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면서도 11조헌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쓸 때도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써야 온전한 11조인데
교인들이 낼 때는 온전하게 냈는데 쓸 때는 그렇게 쓰지 못하면 온전하게 되지 못하지요. 자, 신명기 26장 12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을 동안에 내가 다른 얘기를 시간을 버는 겁니다.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너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에 의하면 11조금의 용도가 두 가지요. 첫째는 레위인의 생활비, 요즘 말하면 교회 전임 일꾼의 생활비입니다. 전임 일꾼, 목사님, 사찰 집사님, 교육 목사님, 교회 전임 일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의 생활비지요. 전부 11조금에서 충당했지요. 두 번째는 객 나그네지요.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같이 배부르게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게 참 중요하지요. 11조금의 용도를 첫째는 교회 전임 일꾼들의 생활비, 그리고 뭡니까? 유지비, 전기세, 난방비 많지 않습니까? 교회 관리 유지, 성전 관리비지요. 전임 일꾼들의 생활비지요. 두 번째가 중요하지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같이 배부르게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라 했는데 한국이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8.15 해방된 후에 6.25 전쟁 전후로 북한에서 수백만 피난민이 남한으로 왔는데 그때 남한도 어려우면서 북한 피난민을 다 받아들여 줘가지고 잘 되지는 못했지만 같이 살았다 해. 이게 나그네를 대접한 좋은 과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싶지만은 길고 긴 세계사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 나그네가 온 것을 같이 살아남은 예가 없어요. 한국이 북한 피난민 수백만 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부흥되는데 북한 피난민 인력이 다 자산이 된 거지요. 지금은 이제 탈북민이지요. 지금 우리 탈북민이 3만 5천 명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래야 되는데 며칠 전에 탈북민 여자가 자살했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응? 그 사람들 위로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세계 노동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비에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노동자들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 나가는데 최고 인기가 한국이라 그래요. 한국에 노동하는 것을 일본이나 미국 가는 것보다가 더 좋아한다 그래요. 그게 참 아름다운 얘기지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국에 갈 수 없어도 라오스에 갈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데려와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돼서 가서 전도하면 그 해외 선교가 더 우리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거. 둘째 뭘 잘했느냐? 성경의 토지 경제를 실천했다. 성경의 토지 경제가 뭐이냐? 그건 이제 1940
8년에서 50년 사이에 이승만 정권에서 토지 개혁한 것을 말하는데 농지 개혁 전 세계 성공 사례입니다. 이 성경적인 법이지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거기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 개혁한 것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실천했는 아주 세계적인 성공 사례다. 그렇게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남 전쟁이 참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미군이 50만이나 가고 한국군도 참여했는데 결국 월남전에서 미국이 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 이거는 성경적 토지법을 실천 안 했다. 왜냐? 미국이 한참 전쟁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월남의 지주들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왜냐? 프랑스가 월남을 오래 지배했는데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이지요. 프랑스 편에 서서 프랑스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이권을 참여해서 땅을 많이 산 거예요. 지주는 프랑스 편에 섰는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 땅에 붙이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들이라. 그러고 그냥 영세 농민이요. 그래서 미국이 한참 전쟁하다 보니까 낮에 가서 점령을 해놨는데 밤에 베트콩들이 들어와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왜냐? 가만 조사해 보니까 캐톨릭 지주들하고 불교 소작인 간의 싸움이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월남 지도자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월남전에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붓고 군대가 와도 안 된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농지 개혁을 해라. 소작인들한테 땅을 갈라주고 지주들 손 떼고 소작인들의 땅을 줘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월남 지도자들이 티우니 키이니 그런 이름 있지요? 그게 바로 베트콩들이 하는 소리다. 왜 미국이 빨개 편들락하냐? 그 거부했어요. 한국처럼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캐톨릭 지주들이 베트콩 세상 되니까 땅 문서 쥐고 죽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잘했다는 거냐? 레위기 25장 23절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지주는 하나님이고 농민들은 소작인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은 소작인이다, 거류민이다. 그래서 무슨 법을 두었느냐 하면은 24절 말씀,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고 투기하지 못하게 했는데 되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환자가 생기면은 땅을 수확권을 양도하는 거야. 수확권 1년 부쳐 먹는 수확권을 양도했다가 돈이 생기면 원금만 주고 되찾아와요. 이 토지 무르기요. 토지 무르기. 영어로는 리뎀션, 토지 무르기. 이 토지 무르기가 신약에 가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리뎀션이에요. 구약에서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땅을 돈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리뎀션인데 신약에서는 우리 죄와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구약에는 땅값을 돈으로 치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뭘로 치렀습니까? 피값을 치르고 그 십자가의 공로, 피공로, 피의 복음,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리뎀션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전국에 호남 같은 데는 소작인이 80%예요. 경상도는 한 50%, 40%. 호남 그 넓은 데 소작인이 너무 많아요. 1년 농사,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니 하면은 50가마, 60가마는 지주한테 가고 나머지들 사니까 농민들이 가난하다. 이래가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하려면 경제가 자립돼야 되는데 이 소작인들의 토지를 전부 개혁해서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네. 조봉암. 옛날 공산주의 하다가 전향했는 컨버트한 사람이 조봉암인데 똑똑했어요. 농림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 농지 개혁하세요.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다 주세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강제로 수용해서 무상분배, 지주들 막 숙청하고 어떤 때는 막 죽이고 감옥 놓고 인민재판에서 땅을 뺏어가지고 소작인한테 줬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래 하면 민주주의에 안 맞서. 지주 땅을 정부가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유상상환으로, 그래서 매년 농사 지은 것 중에 옛날 소작료 내던 걸로 땅값을 갚으면 자기 땅이 될 거요. 그러고 정부에서 지주에게 땅값을 주시오. 그 유상 분배라 그래. 유상. 그래서 이제 조봉암 장관이 농민들이 3년간 땅값을 다 갚도록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니까 이승만 박사가요 참 크리스찬답게 훌륭했어요. 그걸 보고 지운 거예요. 3년 싹 지우고 5년. 농민들이 어떻게 3년 만에 땅값 다 갚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지우고 5년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부 소작인이 지주가 되게 했네. 그게 1950년 4월 20일 완성했습니다. 딱 2달 뒤에 6.25 터졌네. 딱 2달 뒤에 6.25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땅을 소작인이 지주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다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 줬는데.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키려고 당군 일에 소작인들이 지주가 됐으니까 공산군 막는데 앞장섰다. 이게 우리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고 산다. 옳은 말이지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복지국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의료조합 있죠, 의료조합. 그거 뭐라 그럽니까? 응? 의료보험. 전 세계 의료보험이 제일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미국에서도 배우러 옵니다. 동남아에서도 배우러 오고. 그 시작을 박정희 대통령 때 했지요. 처음에는 직장보험에서 시작해서 의료보험, 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 성경적인 거죠, 그 성경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실천한 거지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나라는 축복받습니다. 아까 시베리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의논하는 게 뭐냐면 시베리아하고 미국 알래스카 사이에 해협이 있어. 베링 해협,
베링 해협, 영어로 베링 스트레이트 그래요. 베링 해협이 있는데 이걸 다리 놓는 공사를 논의 중입니다. 시베리아 이쪽하고 알래스카 저쪽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서 놓기가 쉬운데 이게 공사가 수천조가 드는데 통일교회가 우리가 낸다 이야. 통일교회가 그 알래스카 거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미국에다가 막 전국에 횟집을 만들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미국하고 소련이 허락만 해주면 베링 해협 브릿지 우리 돈으로 내겠다. 아이 간띠 묻지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사이비는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죠? 아 그런 돈이 둘에 있으면 끝내줄 텐데. 아 그런데 베링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좋다. 러시아에서 돈 내겠다. 미국에서 허락만 해주라. 그래서 그게 베링 해협 다리가 나아지면요 미국에서 차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트럼프가요 그 알래스카에서 미국까지 카나다 거쳐서 고속도로 닦는 것을 그걸 220억 달러 사인을 했어요. 알래스카, 카나다, 미국까지 자동차로 길 닦는 거야. 철로와 자동차. 그러니까 베링해 다리 놓고 하면은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 석유가 관을 묻어가지고 우리 저 남해 거기 순천 밑에 여수화학공업단지가 석유 제품을 가공하는 데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알래스카 가스가 관으로 한국 와가지고 거기 여수화학단지에 와가지고 이걸 제품 가공을 하면 세계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대박이 되지요. 근데 중간에 이 북한이 딱 갇혀 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통일에 유리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러시아 푸틴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가 돼가지고 민주주의 한국하고 민주주의 러시아가 손잡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급소가 헤르손이라는데 헤르손. 그걸 놓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일주일 전만 해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점령했어. 러시아 군대가 무기 전부 그대로 놔두고 도망쳤어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바르사바라는 도시 있지요. 거기는 나토의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하고 난 뒤에 러시아를 어떻게 분할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냐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푸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돼서 통일 한국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 시진핑이 이 사람이 엉뚱하게 징역 자기 10년 임기 다 없애버리고 독재자로 들어가니까 아주 미국이나 자유진영에서 시진핑이 권력 잡은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 같은 신문에서는 웰컴 시진핑 박수를 쳐요. 왜냐? 그래가면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취임할 때 뭐라 그랬냐? 공동부유하겠다. 부자들 것 뺏어가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 이 공동부유요. 그걸 시진핑이 말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1,000조 원이 부자들이 돈을 외국에 빼내버렸어. 말 한마디에 1,000조 원이 외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중국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면 북한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소련이 민주정부가 되면
우리 북한 김정은은 이제 무너질 때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남북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한국이 돼야 되지. 예수 잘 믿는 나라. 여러분, 우리 평양에 우리 둘의 지교회 하나 세웁시다. 예. 감사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래, 나는 어제 내 시베리아 두레마을 꿈꾸고 내가 새벽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성령의 계시다 이건 안 되고 그냥 꿈을 그냥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가 뭐 어디 해석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빌립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이게 다 나이 탓입니다. 헷갈리는 거지. 디모데전서 3장, 예, 천천히 찾겠습니다. 3장 16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9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원문의 뜻은 놀랍도다. 경건의 신비요. 신비요. 놀랍도다. 경건의 복음의 신비요.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비지요, 신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어요. 서울대학 도서관 다 뒤져도 이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놀랍도다 복음의 경건의 신비요, 미스테리. 신비주의는 안 돼요.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는 종교체험이요.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신비 체험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신비요, 신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신비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신비에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요 네 기둥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영적 에너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창조신앙.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 신비요, 신비.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냐, 이게 이 신비지요. 세 번째 신비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 십자가 신앙.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끝냈으면 뭐 끝났겠지요. 복음이 없지요. 근데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신비. 요 네 가지가 복음의 신비의 핵심이지요. 건물이 네 기둥이 유지하지요. 복음의 신비는 네 기둥. 첫째 기둥이 뭐라고요? 창조 신앙. 둘째 기둥은 임마누엘 신앙. 셋째 기둥은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이 복음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으로 통일한국 이루고 예수 잘 믿는 나라 성서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국력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자동차로 오고 또 부산서 기차 타면은 시베리아 철도, 그걸 TSR 그래요.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서울서 기차 타면은 시베리아 거쳐서 독일로 프랑스로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 기차 타고. 그러고 운송비도 절감되고 얼마. 그 TSR. 그러니까 독일에서 러시아에서는 그걸 한국 정부에 몇 번 요청했어요. 북한은 우리가 설득할 때니까
시베리아 철도 열자. 그래서 우리가 저 중국 국경, 북한 국경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휴전선까지 철도하고 있어요. 거의 다 돼갑니다. 북한만 딱 뚜껑 열리면 기차 타고 독일, 프랑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기차 타고 선교사들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가지고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미래를 주시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해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넓혀져야지요. 거기 교회가 앞장서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헌신하면은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인을 구속신앙으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뽑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신비를 신앙 고백합니다. 그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신비로 우리가 위대한 미래,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퓨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9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를 살피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쁘고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신강둘의 귀한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받은 축복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저희들이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통일한국을 준비하십시다. 잘 준비합시다. 우리 통일한국 속히 오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강북 미아에 사시는 최갑순 권사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갑순 우리 권사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춘천에서
평택 팽성에서 하루 6시간 걸리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즐겁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행복한 오고 감의 시간을 무릅쓰고 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11월, 12월 우리 목회 일정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이영구 목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금년도 2022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다음 주일에는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가 있습니다. 9시, 11시 아니고 11시 한 번 전교인 다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열매 추수한 것 또 강단 장식도 하고 또 이런저런 쌀도 들어온 거 다 우리 추수감사 후에 이웃과 또 보루 이웃과 이웃 또 탈북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우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 추수감사주일 때는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오후 2시부터는 이순신 영화를 관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람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참 귀한 영화 우리 같이 시대 정신을 생각하며 또 관람하시고 행복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다음 주일에는 모처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성찬식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밑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아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같이 성찬식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 5일 주일날 오후에 영화 관람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은 정책 당회를 계속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12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53구역 젊은 구역이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수요일에는 전에 했던 우리 뜨리엘 찬양팀 우리 한상현 목사님과 하는 찬양 성탄 찬양으로 금년 한 해를 또 아름답게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일은 계속해서 성탄 축하 예배 세례식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례 신청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로 올 한 해 모든 것이 마무리되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제7기 새가족이 50여 명이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말까지 잘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둘의 수도원 열흘 금식자들이 오늘 같이 금식하러 왔습니다. 오늘 금식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여 명의 우리 가족들 왔는데 우리 따뜻한 축하 환영 받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금식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축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굶으신 분들이 더 얼굴이 옆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금식 열흘 동안 잘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식자 중에 우리 감리교회 참 그 귀중한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참여하시는데 이분은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금식을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 늘 오셔서 금식하는데 세이비어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책도 써내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유성준 목사님 오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준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협성 신학교에서 아주 또 중요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인데 오늘 마지막 축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기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성가대 수고하시는 김실 집사님의 장편 소설 신의 눈물 아주 귀한 소설을 쓰고 그동안 출판 감사 예배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는데 11월 26일 날 우리 장편소설 신의 눈물 출판 감사와 또 함께 부인 되시는 우리 이영희 장로님의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까지 합쳐서 같이 출판 감사 예배 11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번 어떤 분이신가, 소설가 우리 이영희 장로님, 김실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협의회 원래 오늘 예배 후에 2층에서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광고는 임시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주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강변 쪽에 우리 교회 바로 건너 앞에 강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닦아 놓았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 또는 일찍 왔는데 오후까지 계속 계시는 분들은 저곳에다가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으니까 차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그쪽으로 가셔서 마음 놓고 하루 종일 내일까지도 계속 세워둘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울 수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 주차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차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 안내 봉사자들입니다. 주차 안내 봉사해 주실 분들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좀 신청해 주셔서 주차 안내 기쁨으로 감당하실 분들 우리 차량위원장님께 주문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입니다. 주방 봉사는 오늘 6여전도에서 수고하는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좀 꾸무리한 날씨인데 시원한 따뜻한 콩나물국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식자들은 주방 지나서 밑으로 돌아서 냄새만 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드시고 물 시원하게 마시고 오늘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인정한 우리 남양만에서 우리 무공해 무농약 무제초제로 농사 짓는 우리 금경련 집사님이 이번에도 풋단호박을 농사를 지었는데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히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인들에게 선물로 저 싸게 드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 호박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는 비싼데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 가격으로 다음 주에 한다니까 다음 주에 또 식사도 나오니까 드셔보시고 우리 밖에서 다음 주에 구입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호박을 여러분이 이번에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구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유성준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신광두레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변함없이 애들 주님의 귀한 전전을 불러주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매진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10년 가운데 결단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사역 위에 그리고 신광두레교회 미래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